일반적으로 선지서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그가 겪었던 일,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행동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그다지 선지자답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싫어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따라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일어나 욥바를 향해 가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쫓아가시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하나님은 폭풍우를 일으키셔서 요나는 결국 이방 선원들의 손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요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요나의 기도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요나의 기도는 진실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치열하게 마음속으로 고민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였어요. 요나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를 했느냐? 그게 제가 고민하던 주제였습니다. 사실 앞서 나누었듯이요, 요나의 모습은 본문에서 요나서 2장을 제외하고는요 그다지 선지자답지 않습니다. 뒤에서 나오는 3장이나 4장에서도 요나는 그다지 변하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나라는 사람을 보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절대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은 뼛속까지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은 요나가 드리는 그 기도가 위선적이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속이 메스꺼워서 토해버린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장에서 하는 요나의 기도는 정말 요나가 진심을 담아서 한 기도였을까?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왜 요나의 이 기도를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계속 맞추고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요나의 기도는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냥 거짓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의 고백이 담긴 진실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1장에서 4장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요나가 진심의 기도를 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요나가 그 순간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요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바다에 빠졌어요. 그 순간 파도는 요나를 삼키려고 들었고 요나는 숨을 쉴 수도 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그러한 마지막 모습. 초라한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은 아마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3절은 요나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알았던 것 같아요. 뱃사공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던진 것은 뱃사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는 혼자였습니다. 있는 곳이라고는 나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한 거대한 파도와 물결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이 영혼까지 둘렀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절망이 요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심령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영혼이 탈진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는 죽음의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솟아오르는 그 한 가지 소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 아니었어요. 가식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그 요나의 마지막 진실된 기도를 기다리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고난이 너무나도 싫지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낙담하고 힘을 잃고 더 이상 힘이 안 나는 어떠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결코 절망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욥의 노래도 고백을 했죠.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힐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었죠.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끝없이 내려가던 요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고난의 시기를 보내시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요, 이 사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지라도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듣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커다란 이 물고기는요, 사실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요나를 살리는 구원의 도구였어요.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요나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처음으로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에게 이제까지 하나님은요,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을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입니까? 도덕적으로 악하고 도덕적으로 음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진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요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나를 구원하시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라는 땅의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요나의 기도는 9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요나의 이 외침은 구원을 맛보고 소유한 자의 외침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이 고백뿐인 거예요. 요나는 폭풍 바다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고기 뱃속에서조차 나를 구원하시리라, 날 죽이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서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러나 3장과 4장에 기록된 요나의 모습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연약함은요, 우리로 의심하게 해요. 2장에서 그 기도가 가식은 아니었을까? 정말로 진짜 믿음으로 한 고백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의심이 될 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나의 이 모습이 전혀 낯설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은혜, 구원을 경험한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의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식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선행에 그 동기에 의문을 가져요. 요나의 기도와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 눈은 결국 나를 향한 눈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고백, 수많은 감사, 수많은 약속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점점 요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사라진다면 그곳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리 구원받아 기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사라진다면 그 뒤에 그곳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물고기를 명하여 살리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다시 토해내게 하시며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끈질기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진실된 고백, 구원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격은 금세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껍데기만 남은 요나와 같이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구원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요나서 2장이 3장, 4장, 5장에도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진실된 고백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